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고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서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는 이 대목은 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만만치 않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이것을 어떤 완벽함을 넘어서는 이상적인 규범으로 삼아서 감동과 진심과 어떤 영성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실천할 수 없는 그 책임으로 이해했었습니다. 방향으로서는 당연히 옳은 것이지만 그 방향을 실제로 걸어야 되는 현실, 오늘 걸어야 할 길을 외면하고 먼 하늘을 쳐다보는 식으로 이 구절이 이해되면 이것은 당사자에게나 그렇게 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모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편지는 교회에 쓴 것이고 교회에 썼다는 것은 각각의 개인의 형편에 적절한 교훈을 하거나 어떤 가르침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적 책임, 공동체적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란 세상과 다른 곳임을, 즉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과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에 대한 그 증거가 세상이 하는 것과 다른 것임을 구별, 성경적인 용어로 거룩해야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풍조와 다른 것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갈 것입니다. 이것은 소원과 이상이라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그래서 커나가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일상생활을 현실을 부정하고 구별된 어떤 임무를 가지고 사는 자,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 자로 단숨에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책임과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내내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가를 그 사람들과 같은 현실이라는 정황 속에 살면서 각 정황에서 반응으로, 각 정황에 대한 이해와 분별과 길에서, 방향에서 구별시켜 증언해라 라는 말씀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무시무시한 말씀은 본문에 돌아오셔서 이 말씀이 가장 이 구절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 얼마나 굉장한 말씀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상 제물일 게 뻔한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성의를 갖고 내놓은 거다. 먹어라. 우상 제물이다 그러면 먹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건 같이 갈 수 없다. 네가 내놓은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다. 둘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그런 조건 속에 있다는 걸 알아라. 누구를 위하여 네 유익을 참으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과 같이 사는 시간 내내,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흠없는 신자가 되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별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시공간 속에서, 도전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들로서는 그냥 타협하고 외면하고 사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인사하거든 인사 잘 받아라. 너 나쁜 놈이지. 세수도 안 하고 온 주제에 누구한테다가 인사를 해.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큰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지금 현실 살면서 다 공유하는 뭐라 그래요? 이야기거리가 이제 정치 불만이고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불만이죠. 당쟁이 재현되고 있고 경제가 말라붙고 북한 저러고 중국 그러고 일본 그러고 미국, 러시아, 믿을 만한 나라는 없죠. 그런 모든 걱정에서 면제되어 있지 않고 걱정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서 비난하는 것으로 버티고 살고 있지만, 그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우리는 그 비난 위에 비난을 하지만 하나님 보고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 보고 들으라는 거죠. 우리만은 하나님 자꾸 저보고 잘하라 그러지 마시고 기왕에 뽑은 대통령 힘 좀 실어 주십시오.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좀 잘하게 해주시고 중국도 좀 예수 빨리 믿게 해주시죠. 이게 하나님 책임이지 어찌 제 책임이겠습니까?가 묻어나오는,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다 이겨서 넉넉해서 그런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모두를 원망하고 비난해야 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비난은, 여러분들의 원망은 그들과는 다른 것이죠.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실력만큼으로 우리의 운명이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다. 아직 마음에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그래야 맞다. 그러니까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묻어납니다. 그리고 더 멋있게 못한 것이 늘 자책이 되는 훌륭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매주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병신같이 살다 왔다. 그게 중요한 간증이죠. 세상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같은 에베소서 4장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얘기했던 너희는 세상 풍조에 지지 마라. 그 유혹에 지지 마라. 너희는 다르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모든 것은 물론 도덕성이라는 것으로 구별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있고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자고 세상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원망과 보복밖에 없습니다. 같이 죽자고밖에 할 수 없고 우리만은 같이 살자고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도덕성을 얼마나 만족시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자신에 대한 이해, 운명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내내 하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다르다 그겁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믿음이 있죠. 구원이 있죠.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다르죠. 예전에도 했던 인상적인 에피소드인데, 미국 간 친구가, 미국 가서는 제일 하기 쉬운 게 세탁소입니다. 손 많이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부지런한 사람 없으니까 다 택배해주고, 그 낡은 밴 하나 사가지고 세탁물 갖고 배달하고 주차장 돌아 나오다가 벤츠 600을 박았죠. 내렸습니다. 뭐 할 말 없죠. 자기 차도 찌그러지고 벤츠도 찌그러졌습니다. 벤츠에서 푸른 눈에 금색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자기 차 쳐다보고, 이 코리안 차 쳐다보고 까댐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뭐라 그랬겠죠? 너는 벤츠 탈 자격이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정도는 해야죠. 까댐은 하지 마시고.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는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저들과 우리는 동일한 물건을 놓고 다투지 않습니다. 저들은 같이 망가지는 거고 우리는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 사건이어야 되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한 설명일 것입니다. 반으로 잘라라. 누가 양보했다고요? 생모가 양보하죠. 왜요? 죽으니까. 법대로 하면 죽으니까. 그래야죠. 여러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려야죠. 우리가 져야죠.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예의와 함께 나와야 됩니다. 예의라는 것은 지금 형편이 가지는 하나님 뜻에 대한 복종입니다. 저 못난 자의 거만, 저 못난 자의 친절. 제일 재밌었던 기억이 모르는 사람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더니 상대가 저도 절에 나가요. 그렇게 대꾸했을 때 가장 황당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둘은 굉장히 큰 차이고 그렇게 대답한 자는 교회 나가는 것과 절에 가는 것이 동일한 종교성이었죠.
존중해 줬어야죠. 저도 당연히 그때는 째려봤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독교가 난가 절이 난가? 절이 낫죠. 그들은 성경도 인정하고 예수 믿는 것도 인정하는데 우린 아니라니까. 그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싸워서 아니라고 얘기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에 가시면 스님들을 예의로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가서 절할 거야 없지만 그 등산하다가 물 한 잔 얻어먹으러 절에 가서 돌 던지고 나오시면 안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손길로 집어넣었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 교회가 모이면, 교회가 세워지면 이 중요한 증언만은 해야죠.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언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 도덕성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용서와 회복에 관한 것이다.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잘라라 라고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잘라라 라고 얘기하면 그건 계모입니다. 계모도 아니죠.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 세상과 내가 살아있는 사회와 시대와 이웃과 가족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라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교회가 이 일을 제쳐놓고 다른 것으로 더 중요한 주제를 삼는다면 그러지 마라 그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묶여있는 이 세상, 누군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밥상을 차릴 수 있는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사사건건 맞고 틀리고 저주받고 벌받고 합니다.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 유년주일학교 때까지만 쓰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손해야. 거짓말하는 건 불명예야.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정직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 자체로 명예야. 명예가 배를 불려줘, 무슨 상처를 낫게 해줘. 그러면 대꾸하셔야죠. 이 사람아, 인생이란 물건보다 큰 것일세. 온갖 철학자들이 잘난 척하고 다 늘어놓는 여태까지 얘기 아니에요. 인간이란 다만 물질이 아니다. 기독교가 거기에 대한 증언을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도전받는, 자기가 보내진 자기 현실에서 반응하고 증언하지 않는다면 잘못입니다. 교회 보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5장에 오셔서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 현실, 내 지금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누구를 찾아가는 시간이다. 그런 경우다.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네가 웃느냐 마느냐,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찾아오는 음성이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는 손이다. 네가 그것을 무효화시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늘 삼중적인 책임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애를 낳는 것입니다. 교회 첫 번째 책임은 새 신자를 낳는 것이죠. 구령, 구원의 결실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길러야 됩니다. 태어난 생명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인격적, 성품적 존재 완성을 시키는 교육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위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로 자식이 있어야 되고 선생이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매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중간에 믿습니다. 믿는 가정의 자식이라고 공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공짜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자신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그 배우는 것은 누군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고 살면서 그 도전과 시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맞물리죠. 그 모든 일을 위하여 부모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가 존속되지 않습니다. 낳기만 하거나 가르치기만 해서는 존속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할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란 여기서 자식과 선생님 모두에게 그 모두의 일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울타리요, 어떤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 이 책임의 자리에 갈 수 없고 다 이 가르침의 자리에 가지 않고 다 누가 애를 낳는 건 아닙니다. 애는 누가 기릅니까? 애는 할아버지가 기릅니다. 할아버지가 애를 기르면 망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손녀딸은 5살 때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 할아버지. 둘째는 없어. 그 이후로 우리 그만 이제 다 됐습니다. 한 교회가 선다는 것은 한 개인이 가지는 신앙과 뭐가 다르냐? 거긴 화음이 있는 겁니다. 합창 같은 것이죠. 독창을 하는 무리가 모여서 유니순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 뭐래? 재창을 하는 것과 다릅니다. 목소리가 많은, 수가 많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을 내서 화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각자가 내는 목소리 사이에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각각의 지위와 책임과 조직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른 자리에서 다른 음을 내서 그것이 충돌하는 것 같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임을 맡은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책임은 누가 맡느냐? 그 공동체에 어떤 신앙의 어른으로 부름을 받은 어떤 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표되는 공식적 지위가 아니라 어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지게 되는 분별과 안목과 지혜로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말 없는 자기 역할을 하게 되죠. 어디가 많은 게 제일 좋으냐? 그건 모릅니다. 그건 따지고 보면 시대별로 달라집니다. 우리 앞세대는 애 낳은 세대입니다. 교회가 컸죠. 수가 많아졌죠. 옛날 콩나물 교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다니던 옛날엔 국민학교라 그랬습니다. 저희 국민학교는 한 반에 100명, 11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니 6학년, 한 학년만 해도 1100명인 겁니다. 1100 곱하기 6.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06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때는 때리면서 시켰죠. 한 문제 틀리면 10대씩 그렇게 맞으면서 공부해서 지금의 자리, 우리가 아는 지금의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다가 아니라 결국은 이 나라에 어른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이제 현실에 왔습니다. 정치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비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못 배웠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다가오자 드디어 정치의 필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처칠 같고 링컨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어디서 그런 사람들은 만들어질까요? 많은 실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유익들과 어떤 무지 속에서 받은 혜택 속에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책임의 자리에 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포기를 하고 자식들에게는 이대로 넘겨줄 수 없다는 자리에 와서 비로소 저 북아일랜드는 영국하고 화해를 합니다. 갑자기 왜 북아일랜드 같죠? 두 나라가 끊임없이 보복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시죠? 테러의 원상지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나 억울합니다. 타협을 하려면. 속 시원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이 그만하자 그래야 되니까. 결국 양쪽에서 무슨 합의를 보느냐? 이 보복을 자식들에게까지 넘겨줄 수는 없다. 우리 시대에서 끝내자. 서로 보복의 악순환을 포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해서가 아니라 억울해서 소명을 하죠. 이걸 넘겨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한 걸음씩 인류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 사회에 좋은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면 한국 교회에 좋은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도 절감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주어진 책임이나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서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요 근래 미국의 어떤 부자가 돈 환원한 거 기억하시잖아요. 이름을 잊었는데 그 사람이 저커버거였나요? 햄버거였나요? 왜 냈죠? 우리 자식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자식에게 유산 주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훌륭하죠.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 재벌들로 다 돈 내라.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망해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호의를 가지고 우상제물 꺼내놓는 것을 용납하셔야 됩니다. 이 미련한 것들아, 이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알면서 이럴 수 있냐?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갈 때까지 같이 망하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기 시대를 책임지고 있고 자기 사회에 보내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교회를 세워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뜻을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그 보상과 불이익, 책임과 무슨 속박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현실적 도전 앞에서 살아낸 인생 속에서 배운 신앙적 승리의 증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다. 이게 십자가였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모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망으로 다 붙들어매서 뒤집어 놓으셨다. 겁 안 난다.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모두를 항복시켜서 여러분의 책임을 나누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애를 낳든가 가르치든가 책임을 지든가 다 못하겠거든 감사한 마음이라도 갖고 있든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표정이라도 지으셔야 됩니다. 순전히 암표 끊어서 왔다 가는 사람 같은 표정으로 들락날락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경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현실이 사실이었듯이 구체적인 것이었듯이 여러분의 신앙 인생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정황과 조건, 여러분의 불만 속에서 감당해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육신입니다. 무한히 유한 속에 담겨서 모든 제약 속에 들어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 하실 일 하나도 제한받지 않고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책을 포기와 분노와 변명으로 늘어놓지 마시고 감수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기꺼이 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줄 아는 그 표정을 좀 지으십시오. 다음 주일까지 웃는 얼굴 다 하나씩 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귀한 것과 놀라운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격려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 우리의 인생을 성육신과 십자가로 비끌어 매겠습니다. 순종하고 충성하고 자랑하고 늠름하고 찬송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